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을 공경하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입니다. 어떠하느냐?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떠하느냐?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가 성경에서는 참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모두가 외면하는 바울을 친히 도와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게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님은 바울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교인들과 교제하고자 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교인들은 바울을 의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만큼 이전에 바울이 행한 일은 악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외면당하는 바울을 위하여서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바나바는 바울을 직접 데리고서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바나바에게 있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가였습니다. 참고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주를 위하듯이 마가도 주를 위하게 됩니다. 마가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보기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선교 여행이 참으로 험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중간에 이탈하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과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신자는 사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과업을 완수하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하는 일은 어두운 세상을 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역에서는 갖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다양하고 많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사역의 어려움을 도구처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신자는 사역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안에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바울은 바나바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참된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디모데후서에 가게 되면 바울이 하는 말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수고해도 부족하고
흠이 있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유한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함부로 예측하거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에게 맡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흠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 또한 기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하심을 감격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두려워할지라도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그 거친 홍해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역에서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루디아입니다. 그녀가 누구냐? 그녀는 상인입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을 팔고 있습니다. 당시에 자색 옷감은 귀합니다. 어느 정도냐? 자색 옷감은 왕족이나 또는 부자가 입는 옷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조개류에서 얻게 되는 자색 염료를 생산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루디아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루디아는 부유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이 무엇하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며 잔치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고 상처투성이 몸으로 그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그의 배를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신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아까워하게 됩니다. 그는 이웃을 위하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히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철저히 외면하게 되고 결국 나사로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먼저 돈은 어두운 면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돈은 자기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아간은 하는 말이 나는 참으로 하나님에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근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신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게 됩니다. 특별히 신자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락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신자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그 조그마한 냉수 한 그럭이라 할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상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밝은 면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어느 여인이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그녀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지극히 선한 것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신에 대한 관점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각가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 그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신자가 누구냐? 신자는 종입니다. 신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특히 주인은 각 사람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고 그 달란트는 귀하여서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인의 영광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주인은 다시 찾아와서 각 사람에게 맡긴 달란트를 회개하고 반드시 결산할 것입니다. 루디아를 살펴봅니다. 어떠하느냐? 루디아는 재물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루디아는 하나님을 따르고 공경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충성을 증언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먼저 루디아는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선교 여행에서 쉴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루디아는 바울에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고마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있어 큰 유익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독한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신앙 여정에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장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본문에서 루디아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어떠하느냐? 루디아의 고향이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의 도시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떠하느냐? 두아디라는 상업도시이고 또한 교통의 요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두아디라는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두아디라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사람들이 가져오는 우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가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너에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여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고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므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알지니 내가 각 사람의 행위라도 갚아주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두아디라에서는 로마 황제와 태양의 신 아폴로와 미의 여신 아데미를 위하는 신전이 세워져서 사람들과 사람들의 자녀까지도 미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정 가운데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의외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성령이 바울의 계획을 막아서게 됩니다. 바울은 갈급한 마음에 다시금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땅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령은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으로 교훈하시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구약의 사울을 보면 어떠하느냐?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정복하고 거주민과 그들의 소유와 심지어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되 절반만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절반의 순종은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울은 사무엘에게 절반의 순종을 자랑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양가소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진멸하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순종이라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해석하며 불의하게 적용하고자 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하는 순종은 단지 위선이고 불순종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순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허한 순종에 대하여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겸손한 자세로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후로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루디아로 가야만 그녀를 만날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인도를 따라서 루디아에서 태어난 두아디아에서 태어난 루디아를 만났다라는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시편에서 하나님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섭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확립해 놓으신 법칙을 따라 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섭리입니다.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하게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일반 법칙을 초월하여서 친히 주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도 바울이 루디아를 어디서 만나느냐? 회당이 아니라 강가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만큼 유럽은 복음에 대하여서 전무하고 관심이 조금 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 유럽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면 어떠하느냐? 그들이 왜 멸망하였느냐? 죄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이 어떠하느냐? 바울은 이 어두운 유럽을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땅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자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가기 위하여서 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자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특히 신자는 신앙의 모험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만일 신자가 신앙의 모험을 주저한다라고 하면 이후로 찾아오는 후회가 너무나도 크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특히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신자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다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족을 변화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변화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되느냐? 이 역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하고 수많은 교우들이 그러하고 또한 우리들이 그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뒤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시련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영광을 감사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보존되고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아직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어떠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그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심이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자로 믿게 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스스로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도 보게 되면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할 수 있다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의 노예입니다. 사람은 부패한 속성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에 대하여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없다라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신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게 됩니다. 신자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복음 전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며 노력할 때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결단이고 또한 복음은 순종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향하여서 무한 성경의 권위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권하거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믿음으로 신앙 여정을 경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굴곡진 삶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리고 허락하신 약속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를 부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효소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모든 자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정하신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